한 명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두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질문 안 하면, 당신의 역대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흥왕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열이면 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느 시대? 다윗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느 시대라고요? 다윗 시대.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때도 역시나 태평성대를 누렸으나 솔로몬 시대 때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각종 우상들이 이방 세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타락하게 되죠.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런 역사가 흘러가는데, 북이스라엘 왕조는 대부분 아합 왕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신흥 제국인 아수르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 땅이 남아 있었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역시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요? 우상 숭배의 죄악도 있지만은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했던 한 명의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그 땅 백성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한 명의 예배자로 인해서 열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예루살렘 거리로 부지런히 빨리 다니며 살펴보기로 한 명의 예배자가 없기로 그 땅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거죠. 한 명의 예배자가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면 남유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려면 몇 명의 예배자가 필요합니까? 한 명의 예배자라도 온전히 회복되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한 명의 예배자가 있으면 온천교회 부흥이 임합니다. 아멘. 한 명의 예배자가 있으면 부산시가 성시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명의 예배자가 있다면 이 땅이, 이 대한민국이 통일 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명의 예배자입니다. 단 한 명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진실이 살아가는 그 한 명의 예배자, 그 한 명의 예배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 명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남유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명의 예배자를 회복시키는 말씀을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통해 한 명의 예배자가 없어서 이 땅이 멸망당했다. 동일하게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의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포로 생활을 보내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단 영원히 포로가 될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기가 진행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70년에 찾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고레스 칙령을 발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는 두 가지 명령을 가지고 그 땅 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짓다가 그 땅의 토착민들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게 됩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고 그 가운데 성전 재건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할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예배의 부흥,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예배자의 회복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라고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놓쳐버렸던 그 한 예배자, 그 한 예배자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예배자로서 어떻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비밀을 깊이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스가랴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3장 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회복하실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예배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왔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있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호와 천사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고 그 여호수아 오른쪽에 사탄이 뭘 하고 있는가?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석에 여호수아가 서 있고 사탄이 그를 고소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탄이라 이름의 뜻이 고발자, 고소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참소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을 행합니다. 도대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가 사탄이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고발하고 있을까요? 스가랴 3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랬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 더러운 옷이란 것은 토사물, 토한 것, 그리고 배설물, 토한 것과 배설물이 냄새가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희 셋째가 장염에 걸렸어요. 진찰을 받고 왔습니다. 갔다 왔다 하는 길에 아빠 배가 아파. 아빠 토할 것 같아. 자꾸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근무봉이 와이셔츠를 입고 이제 애를 안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토할 것 같아 이러니까 애를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토가 묻으면 안 되니까 그만큼 토가 싫잖아요. 근데 오는 길에 진료받고 오는 길에 아빠 토가 나올 것 같아 하면서 아는 채로 분수토가 확 나와버리더라고요. 저는 애가 괜찮은 것보다 이 토가 제 옷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토사물과 배설물이라는 것은 가까이 하기도 싫은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더러운 옷을, 냄새나는 옷을 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옷일까요? 바로 우리가 인류가 다 짊어지고 있는 이 죄악, 이 죄의 짐, 그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더러운 옷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보면 입혔다라는 게 정확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이 입혀진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범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학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죄에 대한 부분을 학습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은 원래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본래 태어났던 장소가 이스라엘 고국 땅이 아니었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죄 가운데 출생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더러운 옷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이런 성막 봉사를 감당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대표로 하는 최고 권위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던 막중한 책임이 있던,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 중에 거룩히 성별돼야 될 그런 인물인 대제사장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단이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까요? 하면서 막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도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 유혹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양심껏 살아갈 소망하지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죄악 가운데 걸려 넘어지거나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만한 그런 삶의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많이 포장된 제 모습을 보지만은 제가 했던 극악무도한 죄악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어떻게 저 목사가 목사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저희 집에서 제가 하는 일을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 다는 그런 죄에 대한 아픔과 짐을, 더러운 옷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예배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볼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단이 지금 참소를 하고 있어요. 저러고도 목사야? 저러고도 믿는 사람이야? 저러고도 장로야? 저러고도 권사야? 저러고도 온천교회 성도야? 라는 그런 비방 소리가 신랄하게 우편에서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으로는 이 더러운 옷을 떨쳐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죄와 비난과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시켜 주시는 유일한 힘과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잠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막 항변하고 싶잖아요. 사단에게 억울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넋두리라도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야. 막 변명하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잠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예배자가 공격당할 때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한번 들어볼까요? 스가랴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십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꾸짖습니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이름의 권세,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귀를 꾸짖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질병도 꾸짖으셨습니다.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꾸짖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단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향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을 향해서, 우리 삶을 위협하는 더러운 공격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꾸짖으시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가만히 있어라. 사단 나대지 마. 그 입 다물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디를 하나님 꾸짖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든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책망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리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책망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이유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이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이 불이란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것은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판이 진노가 이미 임했고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징계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생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거죠. 어찌 부모가 아들을 징계 안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매를 들어 살아도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 매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와 심판의 불 가운데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미 있고 매를 맞을 대로 맞았고 정신 차린 이 자녀를 향해서 네가 무슨 책망할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주변을 우겨싸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책망이 어디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소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제가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좀 풀면 보혜사, 우리의 변호자,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대신 얘기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정죄할 때, 다시 한번요, 세상이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사단처럼 우리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고부한 세상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로 우리를 막 정죄할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을 향해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자신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정죄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정죄할 때, 율법의 그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님 외에 완전한 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할 때 이 세상의 임금 마귀 권세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음을 인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틈을 타서 율법주의와 세상의 기준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잠잠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비난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안 기울여야 될까요? 귀를 막으십시오. 듣지 마십시오. 너 그래도 온천교회 성도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유혹과 비난의 소리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히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아멘. 스가랴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죄악으로 말미암는 수치와 대적들의 공격 앞에 우리는 평정심을 잃고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이를 벗어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럴수록 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날마다 경험합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였어요. 덮어버리려고 했죠.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 전장터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어찌합니까? 너 집에 가서 잠 좀 자라.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자 자기 손으로 아니지만은 전쟁터 가장 접정지에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죄악이 덮입니까? 가리면 가릴수록 죄악을 불러내고 거짓말을 불러내고 계속 쌓이고 덮이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더러운 옷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히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겸손히 하나님만 신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7절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7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악을 떠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스로의 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으면 도저히 악을 떠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허물을 벗어 던져주죠. 정말 놀라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와 죄악을 제거해 주십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할렐루야.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앞에 선자들 수종드는 자들 가운데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벗는 거예요? 내가 이 죄악의 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옷이 벗어 던져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선을 하시고 놀라운 대반전의 선언을 하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토록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빌미를 제공했던 내게 스스로 괴로움을 줬던 정죄감을 줬던 자존감을 낮추게 만들어 날마다 우울한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지어 교회마저도 가기 싫게 만들었던 그 정죄감, 죄책감, 이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 제거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강을 건너버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다, 지나가 버리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참 말을 못 하겠는데 무슨 일? 제가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막 심한 말을 했잖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도 그 죄의 짐이 벗어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 계속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어땠는데? 십자가 사랑 가운데 뒤에 다 감추어 버리신 겁니다.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는데, 하나님이 잊으셨다는데 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예복을 의미합니다. 잔치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의 잔치를, 천국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슬픔의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예복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수치의 옷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의사들 앞에 우리 환부를 펼쳐 보이듯이, 자, 배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부끄러워서 제 배꼽이 좀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 아닙니까? 배를 열어젖혀야 이렇게 안에 환부가 드러나야지 어떻게 진료를 보고 고친다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 90편 8절 말씀, 모세의 고백을 통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잠잠히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복됩니다. 근데 때로 정말 더 복된 인생이 있으니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이 주님의 낯빛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은 더 복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나서 해결되고 날마다 공사 중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순간은 괴로워요.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하얀 매트를 깔아놨거든요. 애들이 쿵쿵 뛰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하얀 매트를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면 머리카락이 어디서 막 흘러들어오는지 그렇게 잘 보여요. 집 식구가 많아서 그런지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또 어디서 나왔는지 머리카락이 또 보이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환한 얼굴빛과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할렐루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숨어있는 죄악이 드러나, 그 숨어있는 죄악이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이 죄악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죄의 짐을 지고 있으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들키려고 콕콕 숨겨놓고 안 들켜야지, 지금껏 잘 감추고 살았는데, 죄송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우둔한 지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순간은 고통이지만 완전한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네. 아멘. 주께 내 모든 죄악을 자복하리이다. 주께 내 모든 죄악을 자복하리이다. 주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죽일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죄 씻음을 받으시고 내가 너의 죄악을 다 제거하여 버렸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히셨습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입히셨어요.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셨어요. 이 아름다운 옷이란 것은 신약의 의미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옷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옷은 자격과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밝고 자신 있게 덤벼라 하는 의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아멘.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날 때, 여러분, 그때는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기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 해볼까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좀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니.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배자로서 거의 준비가 다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선지자 스가랴가 뭔가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내가 말하니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잠잠히 가만히 있다가 이 정결한 관을 씌우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그런 순서였기에, 얼마만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기에 이런 스가랴가 잠잠히 참지 못하고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걸까요? 이 정결한 관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게 제사장 의복입니다. 대제사장 의복. 머리에 보면 금관패, 좀 전에 읽은 말씀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에 새기는 거죠. 뭐라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깁니다. 이거를 금 위에 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금관패해서 머리에 씁니다. 머리에 쓰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정결한 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삶을 성별해서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더라.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한 패가 있으므로 이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가 되는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게 된다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복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예배자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한 이 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와 관련된 구절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장에 나와도, 예배당에 나와도 예배자로서의 그런 의복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이 여호와께 성결, 거룩히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자세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 삶을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한 명의 예배자가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스가랴 말씀은 증거한다는 겁니다. 한 명의 예배자가 여호와께 성결,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 말은 말방울에까지, 말방울이라는 것은 아주 하찮은 물건이거든요. 여호와께 성결 금관패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물건, 성물입니다. 근데 이 말방울이라는 것은 미물 중에 미물인 아주 하찮은 물건에, 하찮은 물건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 그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것의 결과가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명의 예배자로 모두가 성별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을 향해 한 명의 예배자가 되어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히 구별된 삶을 통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마다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바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호와께 성결,
성별에서 주님 앞에 드림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배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성별되어 드려진 바 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영적인 회복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예배자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스가랴 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표의 사람들. 이 예표의 사람들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의 회복의 증거를 통해서 이 백성,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을 알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표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표의 사람들이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표의 사람들, 증거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켰다면 온천교회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라는 그것이 바로 예표의 사람. 이 부산 땅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표의 사람들. 대한민국을 그리고 세계 열방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표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겸손히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표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마지막 날에 사용하실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표의 사람들,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